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가 풍성함의 예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정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하는 얘기는 오랜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고 그 택하심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감옥에 있을 때 누가 사식을 넉넉하게 넣어주거나 군대가 있을 때 PX에 갈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넉넉하게 넣어주거나 먹을 게 없을 때 몇 달치의 양식을 제공해 주거나 이 정도의 것을 풍성함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필요한 생활용품을 집어넣어주는 것의 풍성함이 아니라 감옥에서 아예 끄집어 내주시는 은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 부족한 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풍성함이 아니고 아예 군대를 빼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껏해서 풍성함을 얘기할 때 그저 돈 좀 모자라니까 돈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건강이 부족하니까 건강을 좀 채워주시는 것으로 이 정도의 것을 풍성함으로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구약에서는요,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고 모든 나무는 따먹을 수 있다. 우리에게 매뉴얼을 줬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매뉴얼을 줬는데도 매뉴얼대로 살지 못해서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줘가지고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매뉴얼을 들고 헤매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그냥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끌고 나오신 거예요. 그걸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뭐냐? 그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인데 그건 죄사함이다. 이거는 우리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건데, 이 은혜는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신 은혜가 있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는 은혜가 있고 그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져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그 주소만 있으면 안 가본 길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죠. 뭐 때문에요? 내비 때문에요. 근데요, 내비가 시원찮거나 아니면 내비를 잘못 보거나 그러면요, 엄한 데서 헤맬 수 있어요. 엄한 데서. 매뉴얼을 잘못 알면요, 엄한 데서 헤맬 수 있어요. 제가 분당에 가서 한번 헤맨 적이 있거든요. 분당에 밤인데 이쪽으로 가면 톨게이트가 나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봤더니 또 아니야. 근데 내비는 계속 시내로 인도하는 거예요. 1, 2가면 또 아니라고 그러고 돌아가라고 그러고. 그 내비를 무시하고 가자니 길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내비도 잘 써야 되거든요. 잘 쓰지 못하면 내비에 보면 여러 가지 세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촌뛰기들은 고속도로 우선으로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만약에 어느 도시에 갔을 때
어느 도시에 갔을 때 최적길, 최단길, 무료도로 이런 쪽으로 세팅을 해놓으면요, 시내 신호등 있는 대로 무조건 가까운 길로 인도해요. 그러면 뒤지게 고생해요. 고속도로 우선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분당을 가든지 천당을 가든지 거기에서 고속도로로 일단 인도를 해. 그리고 고속도로만 들어오면 일단은 올 수 있잖아요. 내비가 어떻게 인도를 해도.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알긴 아시네. 밤인데 분당에 가서 제가 몇 바퀴를 돌았다니까. 몇 바퀴를. 요쯤 오면 여기 같은데 아니야. 그렇다고 저쪽으로 가보니까 거기도 아니고.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다 생각한 것이 고속도로 우선으로 세팅을 하자. 그럼 어쨌든 톨게이트로 인도할 거 아닌가. 그래서 고속도로 우선으로 세팅해 가지고 가니까 톨게이트로 일단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가도 여러분은 오늘은 배는 부르실 거예요. 예. 내비도 잘 써야 돼요. 잘 못 쓰면 여기서 나가라는 건지 그 다음에 나가라는 건지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 나가가지고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고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는요, 무슨 경험을 했냐면 주유를 하러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주유 캡이 안 열려요. 이거 큰일 났어. 주유를 해야 되는데 주유 캡이 안 열려. 그래가지고 열쇠로 가서 제껴봐도 안 열리고 주유소 사장님이 스댄 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도 안 열려. 그래서 뭐 대안이 있어요. 주유소에서 나와가지고 서비스 센터, 밤인데 밤 공업사 찾아간 거예요. 카센터. 그러는 중에 뒤에 목사님 매뉴얼 있어요? 매뉴얼 있어. 그래 너 봐봐. 보고 나는 또 아는 카센터 사장님한테 전화하고 이게 왜 안 열리냐. 근데 여러분 그랜드 스타렉스는 요즘 신형 스타렉스는 문이 양쪽에 있죠. 옆에 물어봐. 아셔? 옛날 스타렉스는 이 오른쪽에만 문이 있지만 요즘 스타렉스는 양쪽에 문이 있어요. 근데 이 그랜드 스타렉스는 주유구가 이 운전석 쪽에 있어요. 근데 매뉴얼에 보니까 이 운전석 쪽 슬라이딩 도어가 열려 있으면 주유 캡이 안 열릴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른 거고 그런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주유소에 들어갔을 때 여기 탔던 사람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뭐 간섭도 하려고 이 문을 열은 거야. 이쪽. 근데 그 문을 확 열으면 주유 캡이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안 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으니까 이게 안 열리는 거야. 주유 캡을 여는데 안 열려요. 키로 가서 제껴도 안 열리고. 기름은 넣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근데 주행하면서 그 매뉴얼을 보고 그런가 보다. 내가 딱 또 눈치는 구단이라. 눌러봐 지금. 그랬더니 탁 열리잖아. 만약에 그 짓을 계속했으면 이제 우리는 레카 해가지고 왔겠죠. 매뉴얼만 알아도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것이 많은데 이거 매뉴얼을 갖고 내비를 갖고 있으면서도 주구장창 그 자리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들, 이 인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뭔지 너희들 알고나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냥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사식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는 정도가 풍성함이 아니고 감옥에서 아예 끄집어 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무엇 때문에 벌어지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죄질 생각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원안으로 돌아와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왜 고생을 사서 했느냐? 죄져서 그래요.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걸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지으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원한이에요. 내 맘대로 사는 게 내 원한이 아니에요. 나에게 생각을 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맘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망가진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나에게 생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생각을 주신 거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조를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망가졌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값에 시달리고 있는 인생들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피로 말미암아.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하여서 내 자식을 죽는 자리에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있을 택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죽을래, 당신 자식이 죽을래,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된다. 김영철 임사님,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죽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거하고는 상관없이, 많이 살았어요. 예, 그것도 꼭 정답은 아니에요. 저희가요, 우리 노회 목사님들 모시고 제가 울릉도 독도를 간 적이 있다요. 울릉도 독도를 갔는데 그 여행사하고 제가 얘기할 때, 독도에 혹 못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파도가 치거나 뭐 멀밀하거나 연로하거나 몸이 약해서 못 갈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무조건 표는 다 사지 말고 그때 알아서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요. 근데 날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표를 다 사야 될 형편이야. 물어봤더니 다 가신대. 그래가지고 표를 사라고 그랬더니 이미 표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그래서 막 뒤쪽으로 모아가지고 해도 표가 모자라. 그래서 회의를 했어.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김정한 목사님이 그렇게 제안하시더라고. 우리 나이 늙은이들은 안 가도 되니까 젊은 목사들 경험하도록 보내자. 우리가 양보하자. 그러니까 그 옆에 어르신 목사님이 그러더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야 된다고.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괜히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싸움 벌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임원들이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임원들이 안 가기로 하고 다 가시도록 배를 타시게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온 거야. 스페셜 자리에 태워드릴 테니까 갔다 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배에는 어디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학병원에도 병상이 없어도 VIP들이 들어갈 병실은 항상 비어 있죠. 배에도 그게 있어. 배에도 고관 대작들이 오면 모시는 특등실이 있어. 거기는 소파에 냉장고에 에어컨 다 돼 있어. 근데 그날 고관 대작들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갈 거니까 목사님 내가 타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소파에 앉아서 갔다 왔다.
김용태 선생님, 예. 난 나이 많으니까 그것도 정답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들 볼수록 할 수는 없죠. 예, 그 부모의 마음은 예. 자식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할 것 같으면 내가 죽겠다는 게 부모죠. 그럼 반대로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죽는 거를 보시면서 자식의 절규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 그 피의 공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무지무지하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대 가 있는 아이에게 용돈 좀 더 넉넉하게 준 거 정도가 아니야. 감옥에 가 있는 자식에게 사식을 좀 넉넉하게 넣어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풍성함이 아니야.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면 성경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랬고, 그러면 죄 지은 인간들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대신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너희들은 살려주겠노라. 이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이해의 근거로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하신 은혜가 뭐냐?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가 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현실은 뭐냐? 수없이 나뉘어진 고통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죄 짓는 일들 때문에 부부관계가 망가졌어요. 죄 짓는 일들 때문에 자식대에서 형제간에 분리가 돼요. 가인이 아벨 때려 죽여요. 가인이 자기네들의 그 문화를 구축해 가면서 별도의 또 문화를 구축해요. 이렇게 오는 인간들의 세상이 지금은 인종의 차별, 민족의 차별, 우리나라는 남북의 차별, 이런 구별로 수많은 장벽들이 생겨진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장벽들, 이 초롱성 같은 이 벽들을 이거를 다 깨뜨려 버려서 통일되게 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 가운데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거꾸로 보시면 이거죠. 여러분, 법적으로 부부이고 같은 집에 살지만도 부부가 담쌓고 사는 집 있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 그 사람인가? 많아요. 같은 집에서 사는 집이지만 세대가 단절되어져 있는 집 있죠. 법적으로는 형제 자매지만 단절되어 있는 집 많지요. 그 고통함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 그 죄사함의 은혜는 통일되게 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에게서 차단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멸망이 오는 거예요. 궁핍이 오는 거예요. 갈급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연결이 되어진다면 우리 심장에서 품어지는 이 피가 온 말초신경에까지 잘 소통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장에서 막혀있고 동맥에서 막혀있고 말초신경에서 막혀있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건 심각한 중증을 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혈관 구조로 얘기한다면 온통 마디마디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 곧 그 죄사함의 은혜의 풍성함은 이 막힌 혈관을 다 뚫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통일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이거 돈 좀 더 많이 있고 여유가 좀 있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내거 만들어 사는 성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 은혜의 풍성함의 결과물이 그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2절은 우리가 안 봤는데요. 11절에 보면 또 다른 은혜의 결과물이 뭐냐면 1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은 상속자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상속자라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그 자리를 얻는 게 아니고 내 위치와 신분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그냥 받아 누리는 게 상속자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그 삶의 열매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사가 뜬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희 회장이 이 실명을 내면 그런데 외국의 사건을 보세요. 외국의 사건을 보면 백만장자가 죽었는데 상속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집에 개새끼가 상속한 경우 있죠. 제가 욕을 해서 죄송해요. 아니, 개가 상속권자가 된 거 있잖아요. 야, 그 개 팔자 진짜 상팔자네. 그 개가 뭐 노력을 해서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상속할 대상자가 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도 아니야. 그건 그 개가 수백억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라면 여러분, 삼성 가문의 상속권자보다 더 복되죠.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누가 상속권자가 될까요? 이재용이 되겠지. 이재용이가 큰아들인가요? 만약에 신문기사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다. 그 상속권자는 송교익이다. 오멘. 아멘이면 어떻게 해. 그러면 그 회장이 어디 길거리에서 난 사람이 나잖아. 그렇다면 그분의 재산 그건 다 내 거죠. 내가 뭐 노력하고 수고한 거 없어요. 그냥 내 거야. 상속자가 그 개념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함을 얻은 결과물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라는 거예요. 삼성 가문의 상속권자고는 게임이 안 돼. 현대 가문 정도는 게임이 안 돼. 빌 게이츠의 상속권자보다도 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능력자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11절에 보세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뜬 해도 멈추게 하실 수 있고요. 별도 따내릴 수 있는 분이시고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 야, 이건 뭐 지금 집이 없다고 걱정이요, 뭐 차가 없어서 걱정이요, 돈이 없어서 걱정이요. 우린 그분의 상속자인데요.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 그 죄사함의 결과물이 우리에게 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결과물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빵을 주시되 조금 더 주시고 돈을 주시되 조금만 더 주시고 밥을 주시되 조금만 더 주세요. 이 정도가 풍성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때는 안티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을 주시려면 10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면 신사복을 주시고 구원에다가 1원 더 보태서 10원 주는 게 구원보다 더 좋은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이 세상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의 모든 것을 통괄하는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신 데는 은혜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상속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재벌의 상속자만 돼도 할 일이 많고요. 권력자의 상속자만 돼도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상속권자로 들어온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이 일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 근데 거꾸로 보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면서 죄를 짓고 사는 인간들이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스스로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을 스스로 가로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스스로 외면하면서 이 땅에서 그지같이 사는 우리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대속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 비밀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찬송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며 사셔야 돼요. 세상의 것 근심 걱정하지 말고 썩어질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원하면 아버지가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은 이기면 되는 거고요. 우리 앞에 원치 않는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나에게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대속의 은혜, 이 은혜의 풍성함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거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일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이게 합리적인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이 될 수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통합하시는 은혜 그 소통의 축복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이 부요를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 기도합시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정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옮겨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앞에서 우리에게 막혀진 담들 헐어뜨리시고 막혔던 축복의 통로들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 앞에 은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부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 주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